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시면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곡씩 더미에 이른 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은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곱씹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한 일화를 나눕니다. 로마에 가면 스칼라 상타 곧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러 가실 때 밟았던 계단이기 때문인데요. 중세 카톨릭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 28개로 이루어진 이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손과 무릎으로만 올라가면 연옥 곧 지옥에서의 형벌이 감해진다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참 의심스러우면서도 흥미로운 가르침이었는데요. 근데 이 가르침을 누가 따라해봤냐면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이 가르침을 따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다 잘 믿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경건 생활을 해보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떨어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최후에 선택한 것이 스칼라 상타 곧 거룩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정말 그 가르침대로 손과 무릎만을 이용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올라가니까 짠 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에 올라가니 정말 루터 안의 죄성이 전부 다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화를 좋아합니다. 종교개혁 주간마다 만나는 이 일화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기독교,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고생은 말 그대로 사서하는 고생입니다. 성경과 동떨어진 수행은 골병만 들 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떠한가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번뇌와 죄의식을 버리기 위해 수양을 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도 수련을 해보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본인들의 가르침과 경전들을
하루 종일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인간의 타고난 본성, 즉 우리의 타고난 죄성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털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어떻게 죄성을 털어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집중해 봅시다. 먼저 학개 2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가 누구일까요? 학개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특별히 학개서 이외에 그에 대해 언급된 것은 에스라에서의 2번뿐입니다. 그중 하나인 에스라 6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학개에 대해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이또의 손자 스가랴와 함께 이스라엘 성전 재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갈라졌는지 사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잃고 아둔하여졌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역대 이스라엘 왕조를 평가를 해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가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다 주셨습니다. 왕이라는 영광도 주셨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명예도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다라는 인정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죠. 빠르게 최고점을 찍었지만 바로 빠르게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후 장장 500년 동안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차례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요. 수렁에 빠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지셨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 둘씩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개의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바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은과 금과 짐승과 수많은 예물과 보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열심히 섬겨보겠다. 예전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당연합니다. 본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쳐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학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겪고 다시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런 방해가 생기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했으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바로 또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성전 재건축은 다시 흐지부지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먹을 것, 본인들의 입을 것, 본인들이 살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선 우리가 살 집부터 세우자라는 말씀이지요.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한숨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이 그러할 뿐입니다. 이 시간 학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학개는 우리 인간의 명확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본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노력하면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내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러나 학개 2장 17절의 말씀이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본인들의 부모가, 본인들의 가족이 직접 바벨론과 아수르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장장 4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슬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버린 삶이 무엇인지 몸과 마음으로 깊숙이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깐부기 재앙과 우박의 재앙,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않게 수많은 재앙들을 내려주셨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새은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몸의 아픔,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학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을 주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멸망시킨 수고로움을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충분히 다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며 이겨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이쯤 되면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아, 지금까지 너희가 수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했습니다.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오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의 처음 마음 그대로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자고 독려합니다. 학개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부정한 예배를 드렸고 불순종하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복을 받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복에 대해서 선포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라오자 산 위에서 거대한 말씀 꾸러미를 꺼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바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수여가 되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고 대담하고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초창기에 일어났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였었다라는 거죠. 복음서마다 시간상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첫 번째,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정결한 율법과 규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뚜렷해졌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셨던 복의 길을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새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루터의 일화를 다시 다루었습니다. 루터는 본인의 죄성을 털어내기 위해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스칼라 상타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간적인 노력, 예수님이 없는 고난, 예수님이 없는 수행으로는 결코 인간들의 죄성을 털어낼 수 없다는 것을요. 학개서도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되돌리려고 혼도 내고 타일러도 받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권면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두 가지 이유를 마음속에 꼭 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의 길을 바로 알아서 새은혜교회 성도들 모두가 복받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깨우쳐 주심이 풍성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